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지극히 간단한 진실도 현실에서는 대단히 난해하고 복잡해집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얼마나 단순하고 상식적인 진실입니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렵고 복잡한 이유도 매우 단순하고 간단해요. 왜 어렵고 복잡합니까? 못 죽어서예요.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죽지 못하는 현실도 또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수없이 많은 핑곗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건이 있는데 그 관건은 뭐냐면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뛰어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뛰어들지 않으면 생각하면서 뛰어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굉장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적거리는 현실적 핑계들의 눈을 감고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진실의 광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진실은 광야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비바람과 맞서야 되고 거친 바람과 맞서야 될 수도 있어요. 진실은 항상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광야를 향해서 뛰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뛰어들려면 소극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 죽음의 능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죽음의 능력, 무슨 말이죠? 우리가 늘 애용하는 말이 있죠. 죽을 힘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음 앞에 서면 뛰어들면 보다 손쉬워집니다. 잘 뛰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만 보이면, 그 사랑에 눈이 멀면 뛰어드는 일은 쉽고 가벼운 멍해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17장과 18장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너와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너는 너와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 줄 알고 사느냐? 또 그거 진짜 믿으면서 사느냐? 이 질문에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과 내 삶을 담고 있는 그릇인 세상에, 그 세상을 과연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끝없이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롯해서 내 가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 혹은 내 욕망이 요구하는 방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움직이도록 힘을 다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죠.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우리들의 추구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옳고 더 합당하고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폭적으로 알고 뛰어드는 마음,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내게 득이 될지, 내게 해가 될지를 내 감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이 판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인 판결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판단과 약속을 신뢰하는 이 뛰어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말씀들을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건 의식적이 아니건 간에 내 자신을 최종적인 판결자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저렇게 잣대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쥐고 있지 않으면 안 돼서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내가 감당도 못할 거면서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혹은 내가 붙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늘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자기를 최종적인 판결자의 자리에 두는 건데, 그렇게 자신을 최종적인 판결자리에 앉히게 되면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 혹은 근거 없는 자신감 혹은 감당할 수 없는 불같은 성질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판단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게 되면 누군가를 실족시켜야만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유혹을 피해서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매우 성숙한 삶으로 안내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최종적인 판결자의 자리에 앉히게 되면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어떤 섬김의 일이 순식간에 불평과 원망의 함정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저는 설교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괜히 성도들에게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종적인 판결자의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판단을 믿는 믿음 위에 서면 매우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최종 판결자의 자리에 앉히게 되면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의 삶이 자신의 삶에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그 기적을 이용해서 또다시 자신의 욕망과 탐욕스러운 일상에 묻히는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게 되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질문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생생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최종 판결자의 자리에 앉히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내 비위를 건드리고 불쾌하게 만드는 재판장에게 결코 지속적으로 청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판단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게 되면 그 재판장, 고집스럽고 인색한 재판장이 어떻게 나오건 아무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주님과만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재판장을 굴복시키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최종적인 판결자의 자리에 앉히게 되면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기 만족에 빠진 초라한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판단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게 되면 그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최종적인 판결자의 자리에 앉혀놓게 되면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영생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게 되면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진실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었죠.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계속 배우고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소중한 약속들이 우리들의 인생 안에서 진짜 이미 입증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앞에 진심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부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부디. 아멘. 정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임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형편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야, 내가 진짜 니네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올라가면 그곳에서
지난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하건 못하건 예수님은 그야말로 굉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혹은 이 땅의 모든 역사, 아니 전 인류의 영혼이 목마르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사건이, 구원자의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명백하게 제자들의 눈앞에서 확인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엄중하고 참 심각한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온 게 의외로 뭐였는가 하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러운가 하면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미성숙하고 알량한 영적 수준에 있는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상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그 역사, 그 사건, 인류 역사를 뒤바꿀 가장 중대한 사역에 참여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선언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선언.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이 나갑니까? 안 나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진짜 믿음이 없죠. 우리가 겉으로 말하건 속으로 말하건 우리 자녀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가 뭘 보고 널 믿어? 뭘 보고 널 믿겠니?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게임에 빠졌어요. 학교도 안 가려고 그래요. 공부를 제껴둔 지 오래됐고 요즘에는 이성 문제에 눈이 떠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거나 밤늦게 싸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는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이대로 가면 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인생 망칠 것 같아가지고 조바심이 나서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한테 얘야 괜찮아, 결국 우리는 해내고 말 거야, 결국 우리는 해낼 거야, 잘 해낼 거야, 화이팅.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죽어라고 말 안 듣는 그 진상 같은 아이와 부모인 나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잘 해낼 거야. 우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돼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가고 말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자. 우리가. 거기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내용들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일은 나의 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가시는 바로 그 길을 제자들이 온전히 걷게 될 것을 보고 계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인생을 살게 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되지도 않을 어떤 일을 반드시 될 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의 두 눈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의 핵심이 뭐예요? 그 삶의 방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십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넘겨주는 그 자들, 누가 넘겨줬어요? 종교적 기득권자들이죠. 사회적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뭐 때문에 넘겨줬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적인 질서에 거슬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삶과 삶의 추구하는 방식과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거슬렀기 때문에 자기들을 열등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추구하는 목적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넘겨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넘겨받은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한 자들,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완전히 무심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길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로마의 번영과 로마의 번역에서 흘러나오는 부스러기들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부스러기들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리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기득권을 휘두르는 자들, 그들이 넘겨받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거친 손길에 넘겨줬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손에 온전히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서 날아오는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의 수치와 채찍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죽음으로 소멸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에 삼켜져서 소멸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참 얄궂어요.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비참한 피 묻은 이야기를 우리는 좋아해요. 말할 수 없이 뻔뻔하고 죄송하고 황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 잔혹하기 그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야기, 피 묻은 이야기를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이야기. 어떤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기와 분노가 있는 죽음이죠. 어떤 희생도 사랑의 이야기일 때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습니까? 내 마음의 문제,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돈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 이런 따위로 바둥거리면서, 물론 따위라고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원한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 따위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바둥거리면서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나와 그 오래전 그 먼 곳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가 도대체 이 거리가 이렇게 먼데,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가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존재 목적, 존재 의미와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방식까지 바꿔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에게 끝없이 널 위한 거였어, 널 위한 거였어, 널 위한 거였어라고 끝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소리가 있어요. 멍청한 놈. 저는 멍청하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교만하게 뻐기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 멍청하다는 소리를 못 들어본 것 같은 제가 멍청하게도 그 말씀을 믿고 있어요. 정말 멍청한 일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에게. 근데 너무나 멍청하게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삶을 바꿔, 내 존재 의미,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 존재 목적,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하는 방식까지도 완전히 바꿨는데 나는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행복해요. 그 어떤 것과도 이 삶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해요. 여러분, 단지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을 주도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죽음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넘어서 저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살아있는 능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희생과 능력과 침뱉음의 수치와 채찍의 고난 끝에 당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에 삼켜지시는 그 온전한 소멸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생명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셨는데, 예수님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똑같이 재현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너무나 유일한 이야기예요. 정말 유니크한 거죠. 온 세상에 이런 스토리는 없어요. 정말 없어요. 너무나 유일한 이 이야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그 일을 보러 가는 일에 예수님은 왜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면서 우리가 끝내 죽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꽃들이 피어오르게 하실 것을 우리의 삶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고 하는 자, 정말 진리를, 예수님을 적당히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 심산으로 예수님 곁을 얼쩡거리는 사람 말고 정말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방인들에게 계속 넘겨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장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이웃들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로 던져지고 있어요. 심지어 때로는 주님 대신에 어떤 교조적인 선입견과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의 핍박 때문에 세상으로 벌어지듯 내보내지는 성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희롱의 화살, 능력과 수치의 칼, 멸시의 창, 그것을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 같은 고난을 겪을지도 몰라요. 지난 주간에 굉장히 슬픈 스토리를 어디서 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압구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중에서는 굉장히 젊은 분이신데 53세밖에 안 되신 젊은 경비원이 분신했죠.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다행히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온몸의 60%를 화상으로 부상당해 중화상을 입은 건데 이유가 뭐냐? 그 아파트에 사는 한 70대 할머니가 얼마나 그 주둥이 화살이 센지, 정말 주둥이에서 나가는 그 독한 화살 때문에 얼마나 수치심과 모욕감을 일으키고 정말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 말, 그 잔인한 그 도끼 어린 그 아주 그런 말들, 뭐 예측되죠? 그런 말들이 막 쏟아내고, 심지어 이분은요 가끔씩 5층에 산다는 것 같은데 5층에서 막 상한 음식 같은 거 떨어뜨리면서 경비원들에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막 경비원들이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는 분인데 이분은 유난히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남의 차 안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웠으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으면 그랬겠어요. 참 그 할머님이 얄밉고 얄궂습니다. 정말 거시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비원 이분이 아내에게 메모를 남겼어요. 여보, 날 찾지 마요. 먼저 세상 떠나요. 이 세상 당신만을 사랑해. 진짜로. 아들들 미안.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지만 이분이 겪었을 모욕과 수치가 얼마나 컸으면, 맞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희롱과 능력과 수치와 멸시와 죽음 같은 고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왜 그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내 존재의 초라함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경비원 아저씨처럼 절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탱하는 게 내 자존심이고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나를 지탱하고 있다면 이 자아가 짓밟힐 때 우리가 뭘 근거로 견디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궁극적으로 견디는 힘은 자아예요. 자기 자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이 아내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자신의 말과는 다르게 아내보다도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존재감을 더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모욕과 수치도 견뎌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좀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죽고 싶을지라도 견딜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생명의 꽃을 피우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의 꽃을 피워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진실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복음의 진정한 능력과 세상 변혁적 삶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은요, 교회 밖으로 자꾸 밀려나기가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좀 건방진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는데 좀 건방지지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지난 주간에 한 대형교회 목사가 출판 기념 예배를 준비했어요. 출판 기념 예배.
수많은 성도들이 참여한 그 자리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유명한 정치인들과 목회자들이 대거 초대받아가지고 한결같이 그 목사를 축켜 세우는 축사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출판 기념 예배인데, 이 예배의 중심에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고 있는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목사였어요. 그런데 순서에 따라서 그 목사가 나와서 한마디 했어요. 더욱 겸손히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 어린 박수를 쏟아냈지만 저는 이런 안타까운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라 이름 붙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신을 한껏 높일 수 있는, 자신을 한껏 높일 수밖에 없는 순서를 완벽하게 짜놓은 다음에 순서에 따라 모든 칭찬과 찬양을 한 몸에 받으면서 본인은 쑥스러운 듯이 더욱 겸손히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껏 높이고 수많은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사악한 행위를 가리켜 겸손한 행위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겸손히 행하겠다고 말한다면 앞으로 더욱 겸손하게 될 그의 모든 행위들을 도대체 어떻게 봐줘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요한복음 5장 41절 이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믿음 없는 행위로 해석하셨어요. 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갚으실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영광의 한 조각이라도 더 몸에 걸쳐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결국 행하실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조바심 내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쥐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영광을 거치려는 그 욕망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낼수록 저에게 손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열이 나네요. 결국 이 말에 제가 나중에 족쇄 잡히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준 자들이 당대 종교적 기득권자들이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을 닮고 싶어 몸부림하는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있는 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세력화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자기 영광 추구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사람에게 그런 영광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놀랍게도 그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능력받으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수치와 모욕과 채찍질과 죽임당함을 기꺼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광야로 뛰어들라고 하셨어요. 진실의 광야로 뛰어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반드시 소멸해가는 것 같은, 죽어가는 것 같은 잿빛 주검 한가운데서 복음의 꽃, 자유의 꽃, 진정한 소망의 꽃을 피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왜 세상을 살리고 있지 못합니까? 왜 세상을 못 살리죠? 왜 세상을 향해서 희망 대신에 깊은 시름과 절망의 구정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죽어서 살리는 길이 아니라 살려고 죽이는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그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여러분, 죽어서 살리는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서 누군가를 죽이는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기꺼이 죽고자, 기꺼이 깨뜨려지고자, 기꺼이 내려놓고자, 기꺼이 손해보고자, 복음을 위해, 생명을 위해 기꺼이 모든 자유와 권리까지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자유 안에 거하기 위하여 몸부림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일으키는 길이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하고 명예와 권력과 부요함으로 살찌우려고 발버둥하기 때문에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목마른 영혼들을 죽이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생명을 얻고자 하지만 생명을 발견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교회에 가서 적당히 위로받고 친구 얻고 그런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기자가 말하기를 미국은 대대로 흑인의 분노와 백인의 공포가 충돌하는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흑인의 분노와 백인의 공포가 충돌하는 역사. 백인들은요, 자신들의 잔혹한 이기심이 어떻게 인디언들, 토착민 인디언들을 그리고 흑인들을 억압해 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인디언들이 사는 삶을 보면요,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비참한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이 백인들은, 제가 백인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인들은 그 욕망으로 얻은 현실적인 혜택을 결코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인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 흑인의 지배 혹은 흑인에 의한 겁탈에 대한 공포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포는 흑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폭력은 두려움의 산물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폭력은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폭력적일 수가 없어요. 아내를 때리는 사람도 두려워서예요. 자기의 존재감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그 퍼거슨 시라는 곳에서 백인 경찰이 한 흑인 소년을 사살했죠. 그 사건 때문에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들의 과잉 진압, 공권력 남용을 맹비난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너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백인들 사이에서 그 백인 총으로 쏴서 죽인 그 백인 경찰들을 지지하는 모금 활동이 일어났는데 그 모금액이 피해자인 흑인 소년 피해자 추모금보다 더 많았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막 엄청난 분노의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소용돌이를 일시에 잠재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들고 일어나는 시위대를 향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려면 집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아이를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백인이 했더라면 맞아 죽을 일이고, 정말 추잡한 말이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사살당한 흑인 소년의 부모님이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얼마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샌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그 책은 사실 존 롤스라고 훨씬 더 오래전에 정의의 주제로 일생을 살았던 존 롤스의 말을 사실 현대화시켜서 약간 한 건데, 그 모든 정의라고 하는 주제의 핵심 포인트, 결론은 항상 뭐냐면, 이 땅에 평화가 서려면, 공의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약자를 위한 강자의 양보예요. 강자들은 약자에게 맞추어야만 돼요. 강자들이 약자에게 양보해야만 공의가 사는 전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현실에서는 강자들은요, 결코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요. 기득권을 잃을 가능성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더 똘똘 뭉치고 웅크립니다. 그리고 더 폭력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강자들은 비겁하고 유치하고 치사하고 안이 꼽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강자들. 그래서 역사는요, 때로 강자의 양보와 강자의 약자에 대한 희생 감수가 아니라 오히려 약자의 양보, 약자의 희생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비상함을 드러내는 게 역사예요. 희한하죠? 약자가 희생해서, 그 억울한 약자가 희생해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모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죽음의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합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봤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일어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강자들이여, 너 맘껏 살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그러나 그곳은 너가 결코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 될 것이다. 나를 따르고자 스스로 약해진 자들이여, 나만 따라와라.
너가 결코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이 바로 너가 그토록 원했던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진실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4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지금 말씀이 감춰져 있지 않아요. 드러났어요. 성령을 통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읍시다. 여기서 깨닫고 삽시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장렬한 영광 안에 함께 거합시다.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앞에 가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말합시다. 내 체면보다, 내 명예보다, 내 권력보다, 내 욕망보다 주님의 이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 사이에 있어서 죽음의 잿더미 같은 그곳에서도 희망과 사랑과 생명의 꽃이 피는 것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역사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되는, 내 안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 역사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강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